오늘 처음 오신 분 없죠? 내 말 개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네. 원래 애들 여름방학 며칠이에요? 19일 무슨 요일이지? 그럼 다음 주 종강해야 되겠네? 네. 다음 주는 종강 파티를 하겠습니다. 각자 맛있는 거 하나씩 들고 와서. 강의는 단축 수업하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단축 수업입니다. 단축 수업. 왜냐하면 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죠. 학교 강의는 다음 주 수요일 3.6초등학교가 마지막. 어제 갑자기 전화 왔어요. 누가 빵꾸 냈다고. 그러니까 대타로. 그리고 또 여름 캠프 현재 50명. 왜 화면이 또 안 바뀌노? 이 왜 먹통돼 있지? 여름 혹시 이분은 부산에서 신청한 거예요. 10편 139편. PSALM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10편이라는 영어 구약 성경 10편을 이렇게 불러. 나 읽지도 못하겠어. 이분도 옛날 대구 살 때 대구맘에서 목인님 올린 글을 읽고 목인 집에서 하는 성경 모임에 찾아왔던 분이죠. 잠선의 영어의 대가. 엄마 병을 하다가 여름 캠프 오면 이분한테 물어보면 돼. 모르는 게 없어.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내보다 더 열정적으로 잠선 영어를 지금 현재 진행 영어를 하고 있는 애입니다. 놀랄 거 없어. 그것 때문에 애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맨날 울면서 찾아오고. 이 집은 아빠도 여름 캠프에 2번이나 참석해. 아빠는 중학교 기술 선생님인데 엄마는 보건교사. 그래가지고 대구 있을 때는 뭐 띄엄띄엄 어디만은 갑자기 부산 가디만은 막 뭐 귀가 열렸는지 우리 교회 부산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해마다 몇 가지 오시는데 원래는 조용하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규민이 신청했어 안 했어? 근데 어제 규민한테 그 축구장 있다는 이야기 한다는 게 깜빡했네. 아니 엄마가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5학년짜리 애 하나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야. 평소에 다른 건 다 지 마음대로 하면서 꼭 이런 것도 뭐 애한테 물어본다? 여름 캠프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뭘 줄까? 어? 수학상의하고 영어. 거기 가서?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갑지. 수학 공부법, 영어 공부법 이런 게. 그런데 다음 학기 강의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 동안 계속 수학 공부 이야기 할 거야. 왜냐면 공부 이야기 안 하니까 엄마들이 안 와 이제. 여기 고인 물들, 썩은 물들밖에 없고 이제 새로운 물들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행복한가 봐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내가 굳게 결심해서 이 학기에는 내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수학 공부법 강의를 하는 거야. 수학 공부 강의 안 한 지 오래됐죠. 우리 무슨 문 열고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2학기 강의는 9월 첫 금요일 날부터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내년에는 내년 1학기 그러니까 2020년 1학기 강의는 엄마표 영어 공부. 근데 선생님은 책 수업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책습이 더 좋은 엄마들은 여기 와 있지만 다른 엄마들이 안 오잖아. 또 그하면 또 어떤 엄마는 뭐라 하더라? 산토끼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토끼 간수나 잘하라 하면서 또 이 카더라. 계속 이거 할까? 몰라. 하여튼 다음 학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그래, 수학 공부 이야기도 결국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살려야 진짜 수학도 잘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뭘 하든지. 그리고 혹시 다른 지방에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또 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멀리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멀어서 이제 이 한려성 생태 탐방원이 통영에 있으니까 거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분들은 대구까지만 오시면 대구에서 우리 버스 대절에 가니까 그 대절 버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또는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캠프 진짜 좋은데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책벌레 어린이 서점에서 어제하고 지난주하고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연구소에서 금요일날 하는 수업처럼 이제 두 번의 강의를 했는데, 첫날은 제가 존 버닝햄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존 버닝햄의 대표 작품 몇 권을 가지고. 어제는 이제 외국 작가 존 버닝햄 했으니까 권영쌤의 그림책 가지고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못했어요. 작년 2학기 때 한번 했죠. 똘배가 보고 달라라. 어제 제가 이 책을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지난 강의 때 또 하긴 했지만 똘배가 보고 달라라. 권영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살아 계실 때 발표했던 많은 그 동화책들 있죠. 단편 동화들이 주로 글줄책으로 이렇게 발간됐거든요. 이 똘배가 보고 달라도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창비에서 나오는 창비 아동문고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책 단행본 시장을 거의 지켜온 시리즈죠. 창비 아동문고가 나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해마다 한두 권씩 이렇게 발간해가지고 지금 300몇 권째 창비 아동문고 고학년용이죠. 주로 발간되고 있어요. 그 창비 아동문고 시리즈로 초창기에 네 번째인가 권영쌤의 단편 동화들 묶여서 책으로 발간되고, 그때 여러 단편 동화들의 이제 묶음집이죠. 그 책의 제목으로 이 똘배가 보곤 달라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권영쌤 돌아가시고 나서 이 단편 동화들이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권영쌤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이 창비에서는 권정생 문학그림책 시리즈라고, 이 권정생 문학그림책 1번으로 이 똘배가 보고 달라라를 다시 그림책으로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편 동화를, 글밥이 좀 긴 단편 동화를 그림을 이제 이렇게 넣어서 새롭게 그림책으로, 그리고 그 시리즈 이름을 창비에서는 권정생 문학그림책 이렇게 정하고 있죠. 이 똘배가 보고 달라라 말고도 빼대기 전에 수업 한번 했죠. 이 전부 이제 권영기 선생님이 동화책이죠. 근데 이 그림을 넣어서 하니까 훨씬 읽기도 좀 읽고 싶어지고, 옛날 이렇게 시리즈들은 편집 기술도 그렇고 수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거든. 창비 아동문고도 초창기 버전들은 이 편집이 너무 좀
서글프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읽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생겼어요. 요즘 나오는 시리즈는 좀 달라졌지만, 근데 그 동화의 질은 너무 이렇게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아까웠는데, 이걸 이제 전부 따로 이렇게 한 권의 그림책으로, 한 편의 단편 동화를 한 권의 그림책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한 그 뭐야, 고미와 오픈돌이 아저씨, 이 동화책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해를 거듭하면서 권영쌤 동화들, 저도 사실 안 읽고 제목만 알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읽어보고 하니까 진짜 놀라운 시각을 가졌더라니까. 그 우리 고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고미와 오픈돌이 아저씨 그거 봐도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놀랍다니까. 뭐 호랑이를 빗대어서 어떤 남매 둘이 호랑이가 앞문에 있니 뒷문에 있니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다가 둘 다 호랑이, 앞문에 호랑이고 뒷문에 엄마다 하면서 막 목소리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그래가 남매 둘이 막 싸우는 거라. 하나는 앞문에 엄마고 뒷문에 호랑이라 하고, 또 하나는 뒷문에 엄마고 앞문에 호랑이라 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는 문 열어줘야 되죠. 호랑이 같으면 문 열어주면 죽잖아. 막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를 그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 가다 죽은 고미하고, 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 병사로 참전했다가 죽은 오픈돌이 아저씨하고 둘이 영혼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중간에 남미 이야기가 삽입되는데, 이야기를 근데 깜짝 놀랐어 이번에. 나도 처음 읽었거든. 거기 보니까 이 남매는 뭘 상징해요? 남북한을 상징하는 거야. 곰과 호랑이와 엄마는 미국과 소련을 상징해. 북한에서는 소련이 엄마라고 생각하죠. 미국은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래서 소련에 의지하잖아. 남한은 똑같은 이유로 미국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소련이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서로 막 익하고 있거든. 이게 분단이 비극인데, 이걸 권영 선생님이 그 동화책으로 녹여냈어. 전혀 정치적이지 않게. 이건 적어도 그 옛날 우리 때는 이제 주사파들이 하던 논리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사파가. 그래서 자주파 이렇게도 불러요. 그 주사파에서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주장도 뭐겠어요? 양키 고홈, 미제국주의 축출 이렇게. 이걸 뭐 신제국주의라고 옛날에 불렀죠. 옛날 제국주의는 제국들이 직접적으로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지배하는 거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듯이, 그죠? 스페인이 뭐 저 남미를 점령하듯이 이렇게. 이게 이제 옛날 제국주의인데, 이제 신제국주의는 뭔가 하면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경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나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보고 신제국주의라고 불러. 그래서 옛날에 주사파들은 그죠? 미국을 신제국주의라고 규정하고, 가장 크게 요구한 것이 미국 물러가게 하는 거죠. 미군 철수, 양키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옛날에 삼덕동에 미국 문화원이 있었거든요. 경북대학교 병원 건너편 길에. 그럼 전경들이 항상 방패하고 이렇게 보초 서고 있었어. 그거 우리 맨날 가가 화염병 던지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없앴잖아, 미국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 점거하고. 이게 이제 주사파죠, 주사파.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 그 누구야, 걔.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얘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1기 의장이야. 알아? 모르지. 근데 그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한국 현대사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빨갱이 사상하고 덧칠 돼야 비로소 이런 걸 깨닫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막 진짜 분신한 애들도 있고요. 미국 대사관 점거해가지고 막, 그죠? 또 부산에서는 미 문화원 방화 사건 해가지고 유명한 사건이 생겼어. 그랬는데 권영 선생님은 운동권도 아니잖아. 빨갱이도 아니야. 공부도 안 했어. 학교도 안 다녔어. 초등학교 겨우 나왔다니까. 근데 그
고미 오픈도리 아저씨에서 그렇게 놀라운 통찰력을 보이고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권영 선생님의 동화책 좀 읽어봐. 무식하게 살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애들한테 읽어주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정치적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이 책은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똘배가 또 보고 달라. 일단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이 동화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싼데 여러 동화가 막 들어있고 글밖에 없으니까 그림책으로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좀 비싸졌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적어도 애 제대로 키우고 싶은 좀 수준 높은 엄마들은 이런 건 책 사야지. 이걸 도서관에서 빌려온다? 이런. 하고 책버스에 애들 보내면 집에서 미리 좀 읽고 하라겠죠. 읽어주고. 어디 갔노요? 그래. 아니 다윗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책을 안 읽어준대. 밤에 어디 갔다 카대? 책 읽어줘야 되는데. 아니 금요일날 꼬박꼬박 이렇게 와. 그냥 농띠는 아니야. 그 일 몇 시 퇴근인데 그. 그날 화요일날 좀 일이 있어서 늦게 퇴근했어. 그날. 엄마가 밤에 어디 나가가지고 책을 안 읽어줬대. 기가 막힌다. 그것도 몇 줄 되지도 않는 책. 다윗이 이번에 무슨 책이었지? 나는 개다. 그래. 그거 몇 줄 되지도 않아. 내가 다윗한테 약속했어. 엄마 오면 혼내준다고. 혼났다 해. 안 읽어줘가지고. 다음부터 꼭 읽어줄게 하고. 요즘 저는 아이들 1학년 아이들하고 3학년 아이들 책 보수 볼 때 너무 재밌어. 어떤 1학년 꼬마는 막 상도쌤이 세상에서 최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왜냐면 수업하다 말고 이모들이 막 맛있는 거 주면 내가 그거 다 먹으라 하거든. 먹고 하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1, 2, 3학년들이 저를 점점 활기차게 만들죠. 6학년들은 달아 빠져가지고. 똘배가 보고 온 달라라. 이거 좀 길거든요. 동화책이니까. 떠들지 말고 들어. 읽는 사람 김세게 하지 말고. 똘배가 가지마다 휘어지게 열렸습니다. 조롱조롱 얼굴을 맞대고 밝은 해님을 쳐다보고 도란도란 꿈 얘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껍질을 깎고 하얗게 발가숭이로 올라앉는다지. 꼭 갓난아기쳐. 참 재밌대. 올라가서는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된단다. 맞았어. 까딱하면 딱대골 굴러떨어져 창피를 당한다나? 창피를 당하면 다행이야. 버릇 없는 짓이라고 두 번 다시 못 올라가게 하는데. 산들산들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똘배들은 눈을 살포시 감았습니다. 그 권현쌤 책들은 대부분 정승각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책은 화가가 달라요. 이 똘배도 참 귀엽게 그려놨다. 보여요? 네. 눈하고 입하고 찍어놓은 거? 서울 갈 땐 뿡뿡 기차 타고 간다지? 아니야. 요 사이는 고속버스 타고 간다더라 뭐. 고속버스가 더 멋지니? 그럼 싱싱 굉장히 빠르단다. 똘배들은 들먹들먹 벌써 자동차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빼기마다 초록 이파리들이 양산처럼 그늘을 지어줍니다. 아예 홀딱 맨머리로 쨍쨍 햇볕에 나온 애도 있습니다. 난 말이지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겠어. 하지만 고분고분 따른다고 다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더라.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릴 줄 알아야 한대. 참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운명을 미리 알 수가 없단다. 똘배들이 수준이 너무 높다. 햇볕을 따끔따끔 쬐어 똘배들은 노랗게 익어갑니다. 사방 돌아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눈이 모자랍니다.
뒷산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짙게 자라고 마을 앞에는 실개천이 흐릅니다. 제비들이 배나무 꼭대기를 스칠락말락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닙니다. 하얀 구름덩이가 남실남실 흐르는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똘배 나무집 개구쟁이 도리가 살금살금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딜 나가고 텅 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리는 손에 닥치는 대로 똘배 한 개, 그건 진짜 운 나쁜 애인지 모릅니다. 똘배 한 개를 뚝 따가지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노르스름하고 반들반들한 한쪽 뺨을 잘끈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똘배는 아직 설익었습니다. 새큰 텁텁한 맛이 입안에 가득 넌더리 쳐집니다. 도리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만 훌쩍 내던져 버렸습니다. 똘배는 씩 날아가서 저쪽 우물 모퉁이 시궁창에 철썩 떨어졌습니다. 공중에 높이 날아오를 땐 그런대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고 풍선처럼 둥둥 부푸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이었습니다. 순이네 집 사랑채 지붕을 넘고 자두나무 푸른 가지를 스칠락말락 지나서는 그대로 곤두박질쳐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온 몸뚱이가 거무죽죽한 흙탕물에 철버덩 들어갔다가 솟구쳤을 땐 도린의 뒷곁 훤칠한 배나무에 탐스럽게 열렸던 귀여운 아기 똘배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순인의 뒤란 굴뚝 꼭대기에 덮인 깨진 소뚜껑, 꼭 그런 깜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유 코가 막힌다, 이 지독한 냄새 좀 봐. 똘배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뽀그르르 물방귀가 나오는 구정물 속에서 실버머리 한 마리가 보들개지처럼 흔들흔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동아리랑 배추 쪽이랑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돌담을 끼고 돌아간 저쪽 모퉁이에 우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 깃는 아주머니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시궁창 서퍼의 골목길로 물동이를 잇는 아주머니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난 이제 마지막이야. 실거머리가 고개를 빼뚜름이 똘배 쪽으로 돌려 대곤 종얼거렸습니다. 마지막이라니? 함부로 그런 말 마. 내 머리통이 이래봬도 굉장한 힘을 가졌단다. 확 박치게 하면 넌 가루도 없다 아니? 똘배는 참 기분 나쁜 말이라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디 거짓말하는 줄 아니? 여태까지 이 시궁창에 빠진 것 중에 다시 바깥으로 살아나간 건 알록꽃을 2개 하고 오기네 엄마 은가락지 뿐이었어. 그 밖의 것들은 전부 들어와선 물컹물컹 썩어버린 다음 끝장이 났단다. 내 눈으로 똑바로 봤으니까 난 가루가 된데도 겁 안 난다. 실거머리는 눈도 깜짝 않습니다.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일러준 다음 뽀그루 거품을 내어놓고는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그만 장구벌레들이 얕은 물속에서 몇 감기를 하다가 똘배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꿀냄새가 난다? 아냐, 선녀님의 분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고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똘배는 저절로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습니다. 수줍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레의 모든 눈길이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손님이 하나 오면 이렇게 아무나 주책 없이 기웃거리게 마련인가 봐. 똘배는 깜둥이 흙탕물이 제 몸뚱이를 흠뻑 적셔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실거머리가 쫑알거리던 그 기분 나쁜 말이 가슴에 걸려 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똘배의 등 뒤에서 갸날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몸이 불편한가 봐. 나야, 도린의 집 뒷곁에서 너랑 같이 살았어. 뭐라고? 뒤를 돌아다 보니 거무튀튀한 덩어리 하나가 시궁창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넌 이제 잊어버렸을 거야.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알아볼 수는 없는 게 마땅해. 덩어리는 휴 한숨을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하고는 한 이웃이었잖니.
도린의 뒷곁 또아리 감나무에 달렸던 땡감 말이야. 온 몸뚱이가 골마버린 땡감은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 이제 가까스로 기억이 나는구나. 얼굴이 동글납작한 예쁜 땡감이 바로 너였구나. 돌배는 그 흉측한 덩어리가 제 엄마 나무와 나란히 이웃했던 또아리 감나무의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땡감은 흙투성이 일그러진 얼굴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앓고 있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난 곧 죽게 됐단다. 아까 번에 실거머리가 얘기한 게 전부 옳은 말이야. 이 시궁창은 지옥이야. 세상의 끝이 이리로 모두 모였단다. 들어오기만 하면 퉁퉁 골마 터져 죽고 만단다. 나도 한 보름 전에 도리한테 내던져져서 이리로 온 거야. 아 숨차. 땡감은 간신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엾게도 조용히 숨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땡감아, 애야. 돌배가 소리질러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땡감은 벌써 눈을 꼭 감은 채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돌배는 겁이 났습니다. 자기도 저렇게 땡감처럼 퉁퉁 골맞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만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보는 것도 잔치상에 올라보는 것도 말끔히 헛일이 되었습니다. 빨간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습니다. 시궁창 변두리에까지 그 부드러운 저녁바람은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그러고는 차차 보라색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돌배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바람에 저절로 눈이 뜨였습니다. 시궁창 안은 꽃밭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수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더러운 자취는 요술처럼 간 곳이 없습니다. 내가 꿈을 꾼 걸까? 돌배는 혼자 소리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아니야, 넌 똑똑히 눈을 뜨고 있어. 반짝반짝 귀여운 아기별이 곁에서 방실방실 웃으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시궁창이잖니. 시궁창이니까 어떻다는 거니? 너무너무 더러운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별님들이 찾아온 게 이상하단다. 돌배는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아기별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더럽긴 무엇이 더럽니? 아기별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야, 이제 보니까 날 놀리고 있구나. 돌배는 잔뜩 도사리며 아기별을 째려보았습니다. 절대로 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시궁창도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란다. 아기별은 흙투성이인 돌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절은 고맙다만 아까번에 난 전부 듣고 보고 했는걸. 시궁창 골마 터져 죽어버리는 지옥이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세상 끝이야. 나도 여기서 통통 골맞다가 죽게 될 거야. 퉁퉁 골맞다가 죽게 될 거야. 돌배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니? 괜히 울지 말고 나하고 오늘 밤 하늘나라 구경이나 하자꾸나. 아기별은 돌배한테 조그만 날개 한 쌍을 달아주었습니다. 돌배는 하늘나라 구경이나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린의 배나무 가지에 매달렸을 때 손에 닿을 듯 가깝고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푸른 강물 위로 떠가는 하얀 구름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세상을 은빛으로 비추는 둥근 달림. 공짜로 되니? 돌배는 송글송글 맺혔던 눈물을 쓱쓱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공짜라니? 나 지금 돈이 없는걸? 얘는 조그만 애가 어른들 흉내만 내려드는구나. 아기별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골목길에서 노는 애들까지 모두 돈으로 따지던걸? 그건 사람들이 꾸며서 하는 짓이지. 하늘나라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아기별은 돌배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둘은 어느새 까마득히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티 하나 없는 물속 같았습니다. 아니, 참말 남실남실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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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짹. 어머나, 까마까치들이 막 날아가는구나. 돌배는 눈이 보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아기별은 생긋 웃었습니다. 오늘이 칠성날인 걸 잊었군.
그럼 저 물소리는 은하수 강물이구나. 잔물결이 고운 노래를 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은하수의 동편 기슭에 목동 차림의 견우별님이 서 있었습니다. 까마까치들이 날개를 너울거리며 까마득한 강물 저편까지 늘어섰습니다. 먼 곳에서 보았을 땐 두어 뺨밖에 되지 않던 강폭이 먼 바다처럼 아득했습니다. 우리 저쪽 건너 직녀별님들한테 가보자. 아기별이 똘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은하물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똘배는 아기별과 함께 날았습니다. 직녀별님은 벌써부터 옷걸음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작교를 사뿐사뿐 밟고 가는 버선발이 유난히도 휘었습니다. 왼쪽 팔에 받쳐둔 것이 그동안 배틀로 손수 곱게 짠 견우별님의 옷인가 봅니다. 똘배야, 그만 딴 데로 가자. 아기별이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조금 더 두 별님들이 만나는 걸 보았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모처럼 두 분이 만나는데 구경을 하면 실례잖니. 똘배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자코 아기별의 손에 잡혀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달나라 구경을 가볼까? 그래, 가보자꾸나. 달나라엔 정말로 토끼들이 살고 있니? 그런데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하니?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봤다는데 토끼는커녕 풀 한 포기도 없는 돌멩이 밭이었대. 그래? 그럼 지금 바로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아기별은 나는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점점 눈앞이 밝아왔습니다. 어디선지 향긋한 치자꽃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아니면 석류꽃 냄새 같기도 하고 모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니? 달나라 개선홍 냄새야. 아기별은 빙그레 웃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히 트이고 머릿속이 초롱초롱 밝아오는 듯 싶었습니다. 초록 잎새들이 우거진 골짜기가 눈앞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바람결에 난실난실 흔들렸습니다. 옛 동양화 풍경에 나오는 못 같은 골짜기가 맑은 겨울을 끼고 끝없이 따라 나타났습니다. 연분홍 꽃송이가 방글방글 피어난 사이사이에 하얗게 부푼 목화가 흰구름처럼 깨끗했습니다. 엄마토끼 누나토끼들이 버들바구니를 끼고 목화를 따담고 있었습니다. 저긴 벌써 햇볕을 거두고 있구나. 아빠토끼, 오빠토끼들이 노란 이삭들이 휘어진 나락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추수를 끝내야만 추석에 떡방아를 찌을 것 아냐. 아기별은 여전히 웃음지어 말했습니다. 초가집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골목길엔 새빨간 까툴 복숭아를 들고 아기 토끼들이 냠냠 먹고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노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노르스름한 단풍이 든 밤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모래강변에서 두꺼비집을 짓는 꼬마 토끼들도 보였습니다. 아기별아, 그럼 아폴로 지구인들이 왔다 간 곳은 어디야? 똘배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왜? 너도 꼭 그런 것을 보고 싶니? 응, 보고 싶다기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그들이 왔다 간 것을 바로 알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네 한쪽 눈을 가려봐. 어느 쪽 눈을? 어느 쪽이라도 좋아. 한쪽은 안 보이도록 가려야 해. 똘배는 한쪽 눈을 손바닥으로 꼭 눌러 덮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똘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수나무 향기도, 목화밭도, 초가집 마을도, 아기 토끼들도 금세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쓸쓸한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웅덩이와 돌멩이 산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똘배는 소리 질렀습니다. 눈 위에 꼭꼭 찍힌 노루발자국 같은 지구인들의 신발자국이 모래 위에 남아있었습니다. 꽂아놓고 간 깃발이 구줄근 잊혀진 채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지구인들이 두고 간 달수레가 초라하게 웅크리고 남아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자, 이제 똑똑히 봤지? 돌배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다 봤거든. 가린 눈을 떼어봐. 돌배는 눈을 가렸던 손을 얼른 떼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개수나무 향기가 코에 확 풍겨왔습니다. 조금 전의 광경이 다시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아기 토끼들이 손잡고 골목길을 걸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돌배는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배라, 대체 어느 것이 진짜니? 어느 것이 진짜 같으니? 아기별은 배시시 웃으며 도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네 마음대로 정하렴.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어서 내려가자. 아기별은 똘배 손을 잡고 서둘러 달나라를 떠났습니다. 치렁치렁 뻗은 개수나무 가지가 은빛으로 살랑거리는 고향 마을 같은 정다운 토끼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은하수 강물에서는 까마까치들이 막 흩어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견우별님과 직녀별님은 벌써 은하물을 사이에 두고 자기들의 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기별아, 저 두 별님들은 언제나 한자리에 모여 살도록 할 수 없을까? 돌배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물어봤습니다. 아기별은 언제나처럼 생긋 웃으며 모여 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얘기가 없어지지 않니? 하고 뜬모를 대답을 했습니다. 얘기가 없어지다니.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슬픈 일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니? 만약 견우별님과 직녀별님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저 은하수 강물은 필요 없게 되지 않니?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그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 것 아냐. 돌배는 잠자코 아기별이 하는 말을 낱낱이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돌배야, 이젠 우리가 헤어질 차례야. 어머나, 돌배는 서운했습니다. 그럼 잘 가. 잘 있어. 아기별은 벌써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돌배는 어저께 시궁창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기별이 달아줬던 한 쌍의 날개도 없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깜둥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부산이 골목길을 나돌았습니다. 어저께의 실거머리가 살랑살랑 춤추며 물방 위를 뽀구르르 내놓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이 똘배한테 가까이 왔습니다. 이야, 꿀 냄새 봐. 아니야, 선녀님의 분 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장구벌레들은 물구나무 제조를 부리며 제멋대로 짓거려 대었습니다.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지? 똘배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시궁창은 참 좋은 냄새로 가득 찼어. 똘배는 어젯밤 보고 온 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보았을 때 주검처럼 쓸쓸했던 그 광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은 잇따라 짓거려 대었습니다. 저 뒤쪽에서도 죽은 땡감도 살았을 땐 참 달짝한 냄새를 풍겨줬어. 그러다가 차차 그 냄새가 다 하고 나니 죽어버린 거야. 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땡감은 죽지 않았어. 응, 아마 그럴 거야. 우린 땡감의 그 달콤한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실거머리가 흔들흔들 춤추며 똘배를 보고 괜히 해죽해죽 웃었습니다. 우물 쪽에서 걸쭉한 구정물이 쭈르르 내려오더니 똘배를 흠뻑 뒤집어 씌웁니다. 그 구정물을 따라 싱싱한 팥뿌리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맵쌀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 냄새가 또 하나 생겼구나. 장구벌레들이 가까이로 몰려갔습니다. 봉선화 꽃물 들인 누나의 손톱 냄새도 곁들여 왔어. 아니, 아니야, 할아버지의 환갑잔치상 냄새야.
올베는 어느새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슬퍼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 담 넘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작년에 읽을 때가 또 다르네요. 작년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 책을 읽고 기억도 안 나고. 듣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막 몸에 몇 번씩 막 전율이 왔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고. 이게 제가 어제도 잠깐 그 어린 스님을 말씀드렸는데, 권영수님도 이거, 권영수님은 모든 그림책들은 뭐 동화책도 그렇지만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 이 자기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러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전달 잘 안 되네요. 뭐 전달돼야 되는데.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야. 예를 들어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씻어야지. 뭐 이거 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로는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도 어릴 때 안 씻었어. 뭐 이렇게. 그럼 애들이 살아나. 저는요,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는 노래는 두 종류밖에 몰랐어. 하나는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찬송가. 어릴 때 들었던 찬송가는 지금도 내가 뭐 거의 다 부를 수 있는데, 그리고는 20대가 되어서 운동권에 투신하면서 배운 운동권 노래. 이 두 종류밖에 몰라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시골에 갔어요. 처갓집에 신행이라고 하죠. 가면 시골에 처남들이 모여서 왜 군기 잡잖아. 거꾸로 매달고. 시골에 뭐 청년들이 있겠어요. 다 나가고 없는데. 그 진행을 가니까 다 40, 50대 아저씨들이야. 그리고 서로 뭐 제사 예법에 대해서 뭐 많이 한다든지 과시하고 막 이러는 아저씨들 쭉 한 방에 모여 있더라고. 그 처음에는 이제 바로 안 매달고 노래를 한 곡 해보라 그래. 시작할 때. 군기 잡으려고. 근데 내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거기서 찬송가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진짜 고민하다가요. 내가 아는 운동권 노래 중에 가장 부드러운 노래를 불렀어. 그게 그 유명한 옛날에 그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서 시를 많이 쓴 김지하 시인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이상하게 좀 다른 길로 갔지만 김지하 시인이 쓴 시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가 있어. 대학생들이 그 독재 정권의 압제하에서 민주주의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뭐 어쩌나 저 유튜브 검색해봐.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오래,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내 이름을 뭐 어쩐다. 내 이름은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민주주의여 만세. 뭐 이렇게 끝나.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내가 이걸 그 시골 아저씨들 앞에서 불렀잖아. 그러니까 바로 다 해산했거든. 안 그래도 내 빨갱이인 줄 소문 다 나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물론 송창식이나 뭐 양현의 노래, 상목수, 개사코, 뭐 아침 이슬 이런 거는 좀 들었지만 그 대중가요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여유 있는 우리 모기님 어릴 때 이야기 드린 게 자기 뭐 청소년기 방황할 때는 뭐 밤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를 듣고 이랬다 하더라. 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 들을 여유도 없었어.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양아치처럼 살아버려. 뭐라고? 뭐라고 또? 10년 차이에 그 얘기한 거지. 뭐라고? 10년 차이라고. 10년 차이 방탄이면. 찌라하고 있네. 야, 우리 시대도 별이 빛나는 밤에 있었거든? 문제는 그 라디오도 있고 뭐 이래야 됐지.
저는 진짜 대중가요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어느 날 우연히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오후에 4시 반인가 5시에 텔레비를 떡 틀었는데 나는 가수다라 하는 거야. 그때 임재범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나 처음 대중가요가 그런 건 줄 몰랐어. 임재범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건 노래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기 감정이야. 자기 감정. 자기 삶과 인생을.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대중가요에 확 몰입했잖아. 그래 매 일요일마다 나는 가수도 본다고 있잖아. 그때 막 다 많이 울었죠. 우리 안서방도 그렇다 하더라고. 목님 남편. 그 뭐야 임재범의 그 너를 위해 뭐 이런 거. 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옳고 그름이라는 지식이 들어와요. 이걸 이제 선악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옳고 그름이라는 지식이 들어오면 나를 빼놓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죠. 마치 그 옳고 그름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막히지. 맞는 말을 하는데 재수가 없어 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대할 때 늘 이렇게 어른들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이게 생명과 생명은 흐르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달라지면 듣는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권영쌤의 책들은 전부 자기 이야기야. 시궁창에 지금 떨어진 똘배, 이 자기 신세잖아요. 자기 신세. 늘 말씀드렸지만 권영쌤님은 어릴 때 그 결핵을 앓았어요. 결핵. 희한하게 우리 아버지도 결핵을 앓았어. 우리 목사님도 결핵을 앓았어. 내가 알고는 세 어른이 다 결핵을 앓았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요 두 분보다 우리 목사님과 권영생님은 같은 연배야. 37년생. 지금 82살인가 3살인가 요 80대 초반.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몇 살 더 많아. 그 막 그때 그 우리 목사님은 광주시립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했고, 우리 아버지는 대구시립병원, 요즘 대구의료원이죠. 여기서 이제 입원 치료를 했는데, 그때 막 이 약이 잘 없으니까 항생제 막 쏟아 부었거든. 근데 항생제는 왜 몸 망가지게 하고 내성이 생기고 막 이러죠. 우리 아버지는 결국 30대 돌아가셨거든. 우리 목사님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광주시립병원에서 나가라 했대. 희망이 없다고. 나왔대. 나오고 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장균 검사를 하는 거죠.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가서 검사를 하는데 6개월 후에 가보니까 결핵균이 없어졌대. 우리 목사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 다 죽었거든. 권영쌤 이야기를 들어봐도 권영쌤도 자기 또래 친구들 다 죽었대. 결핵 걸린 사람들 다 죽었대. 근데 권영쌤도 그 막 항생제 많이 쓰고 이러다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나중에는 방광결핵 무슨 뭐 결핵이 다 온몸에 이래가지고 완전 몸이 망가졌죠. 그래서 장가도 못 갔어. 우리 목사님도 그 결핵 때문에, 우리 목사님 결혼은 겨우 했지만 평생을 막 그때 내가 처음 뵀을 때 52kg 했거든. 우리 목사님 40몇 킬로에서 50몇 킬로 이렇게. 그리고 수술해가지고 위를 절제하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밥을 작게 나눠서 6끼씩 먹고 평생을.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잠도 잘 못 자고. 권영쌤은 이제 그보다 더 몸이 망가졌겠지. 그래서 평생을 혼자 총각으로 아주 왜소한 몸으로, 권영쌤 사진 봤죠? 아주 왜소하고 작은 몸뚱이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일생을 막 어릴 때도 막 한국 전쟁도 겪고 일본에서 또 태어나고 이래가 막 형들하고 헤어져서 한국에 혼자 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이 몸도 건강도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안동 시골 구석에 우리 그 가봤잖아요. 거기 권영생 동안하는 있는 데서 얼마 안 떨어진 자동차로 한 5분 거리에 그 권영생 그 사시던 토담집이 하나 있어. 그 시골에 아주 조그만 교회 종지기로 살았죠. 옛날에 이 종지기들을 교회에서는 사찰이라고 불렀어요. 사찰. 그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문 닫고 뭐 종치고 이런 거 하는 분들을 보통 교회 사찰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쌀을 주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헌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헌금 안 하고요. 쌀을 대신 내기도 해요. 이거 헌미라고 하지.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교회에 주는 거야. 그럼 그 쌀을 가지고
이제 교역자들이 목사님 이런 분들이 먹고 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쌀의 일부를 이제 이 사찰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래. 권선생님도 그런 것으로 이제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권선생님의 작품들은 전부 자기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시궁창에 떠진 똘배도 난 딱 보니까 권선생님 자기 이야기구나 이 생각이 딱 들고, 또 권선생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눈치를 챈 이유는, 그죠? 나도 그렇거든. 내가 이렇게 시궁창에 떨어진 똘배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낸데 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하면 이 세계가 전혀 안 보여요. 난 너무 충격적인 게 권선생님이 어떻게, 아니 두 눈을 뜨면 보이는데 한쪽 눈만 뜨면 안 보이는 이상한 세계를 권선생님이 보고 지금 묘사해 놓고 있어요.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여기 겠죠? 그 아기 별님이 막 보여주잖아, 새로운 세계를. 근데 권선생님은 현실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 어디 간노 하면서 암스트롱이 달 착륙했던 그거 물으니까 그럼 한쪽 눈을 감아봐라 이렇게 하거든. 역설이죠. 우리는 어쩌면 아기 별님이 똘배를 이끌고 보여준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소경. 한쪽 눈만 가지고 표면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한쪽 눈 가리고 보니까 암스트롱 우주선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상하죠. 권선생님 살아있을 때 한번 찾아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이런 걸 봤지? 하면서. 왜냐면요, 우리 표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묘사한 것이 성경이에요. 특히 이제 예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그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갔어. 그 지중해 연안에 아주 조그만 섬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가지고 그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섬에 갇혀서 감옥 살면서 감옥에서 자기가 꿈꾸던 한 세계를 본 거라. 그래가지고 그 세계를 묘사해놨다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요한의 묵시록. 가톨릭에서 말하는 제일 정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해요. 그게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본 어떤 다른 세계를 묘사해 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를 본 사람들의 관점, 그러니까 지금 아기 별님의 관점에서, 권선생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이상한 그 막 이 그림 보여? 나 이거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죠. 다른 장면이 보이잖아. 아기 별님을 따라서 똘배가 가보니까. 그죠? 어쩌면 권선생님은 이런 걸 늘 뭐 꿈꿨다고 해야 되나? 상상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았다고 해야 되나? 요한처럼 뭔가 본 것 같아. 그래서 권선생님의 작품들 다른 거 보면요, 좀 정통적 그 기독교 관념하고 좀 달라. 하나님은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이런 동화책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있다고 다 생각하죠. 이게 관념이지, 관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유태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이란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하늘은 내가 모르는 세계를 통칭하는 말이라. 하늘. 땅 하면요, 내가 인식하는 세계. 왜 우리 땅은 발 딛고 살고 경험하고 넘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농사 짓고.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보통 성경적 관점에서 땅이라고 해요. 하늘 하는 말은 내가 미처 모르는 세계. 이걸 보통 하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 다녀봐야 백날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늘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똘배도 막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달나라 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우주선 가보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소련에서 왜 이 사실은 미국에서 이거 달 착륙했다는 것도 조작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워낙 우주 개발에 대해서 경쟁하다가 미국이 뒤처지기 싫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 나도 잘 몰라.
근데 요즘 회의론이 많이 있죠. 뭐 조작일 것이다 하고 증거도 되고 유튜브 한번 검색해봐. 근데 진짜로 소련은 그 후에 뭐더라? 미국이 착륙한 게 아폴로잖아. 소련은 소유주인가?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달에 갔잖아. 가가지고 제일 먼저 조롱한 게 뭐예요? 뭐라고 말했는데 내 기억이 안 나네. 달에 그거 음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했다니까. 달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권영수는 어떻게 그 교회 종직이어서 살았는데 전통적 기독교 관념의 지배를 별로 받지 않았던 것 같아. 권영수님 책 보면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어. 옛날에 내가 그 이야기인데 톨스토이가 쓴 톨스토이 단편선 보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동화책이 있어. 거기 보면요, 구두장이 마틴이 그 천국에 가려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니까.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막 그 샷터를 올리고 구두 가게 문을 열고 막 이렇게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꿈에 내일 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내일 니한테 갈게 하면서 이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막 구두장이가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문 열고 청소하고 뭐 이랬는데 오라는 예수님 안 오고 뭐 연 거지 왔다 가고 뭐 이상한 애들 왔다 가고 막 이랬어 하여튼. 그 왜 예수님 안 오네 하고 이제 문 닫고 다시 잤다. 근데 예수님 왜 꿈에 또 예수님 나타났대. 왜 안 왔노 하니까 아까 오전에 왔다 갔잖아 하면서. 자기가 무시했던 거지가 동양하러 왔다 갔거든.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대충 말하자면 이게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고 쓴 책이거든요.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디더라?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 휴머니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무시하는 이웃 보잘것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하죠. 소자 작을 소자 꼬마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무시할 만한 어떤 그죠? 이웃 이게 소자죠. 소자. 에이 저기서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소자인데 우리가 보통 무시하고 막 우리는 좀 보기에 휘황찬란하고 위대하고 있어 보이고 유식하고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곳에서 뭐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 하찮게 여기는 어떤 그죠? 곳에도 다 소중한 무엇이 있다 이거죠. 그 톨스토이의 그 세계 그 톨스토이가 수많이 많이 남긴 이 단편 동화들인데 이게 전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쓴 기독교 휴머니즘 이걸 묘사한 거거든요. 이거하고 좀 뭔가 연결되죠. 권영 선생님의 세계관하고. 너무 신기하다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건요. 이 아기 별님을 따라서 똘베가 보건 그 달나라 마치 SF 같잖아. 공상 같고 막 이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 좀 이상해. 두 눈을 뜨면 보이고 한쪽 눈을 감고 보면 진짜 아폴로 우주선밖에 안 보이고 이런 거라. 이게 어떤 사람의 관점이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을 썼잖아. 신약 성경을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쓴 거죠. 대부분이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그 중에 특히 앞부분은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보고 자기들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긴 거거든. 근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과 함께 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걸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나 왜 덥노? 에어컨 왜 닫았노? 춥다고? 아니 난 지금 막 몸이 뜨거워져. 아니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면요. 지금도 교회 가면서 병 고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하는 교회들이 있어. 이런 기독교의 분파를 보고 오순절파라고 불러요. 오순이란 말은 10일이란 뜻이거든. 그 성경은 이제 그 예수가 죽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뭐 성령이 불처럼 내려와가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 뭐 이런 걸 이제 성경에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을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을 뭐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말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말 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면 막 시블락시블락 거리고 막 그리고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추구하는 교파들이 있다니까. 이걸 통틀어서 오순절파라고 하고 오순절파를 대표하는 교회가 요즘 정확한 교단의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줄여서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주로 그런 걸 하죠. 순복음교회가 그 오순절파를 대표하는 교단이에요. 그거 말고도 있어. 서울에 가면 대형교회, 성락교회라고 있는데 베레아파라고 하죠. 이런 교회들이 주로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영접한다면 오늘날도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름 논리는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전부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했대. 문둥병을 치료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랬다잖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권영쌤 이야기하고 똑같아. 사실 성경 이야기가. 우리가 맨 눈으로는 한쪽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아기별님이 보여준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보잖아. 못 보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 장님이라고 불러. 안 그래요? 자, 우리는 사실은 진짜 행복에 대해서는 장님이야.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난 장님이었어. 아니, 마음은 안 그런데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내 눈에 어떻게 행복하면 좋은지 보이지 않으니까 왜 장님들이 더듬잖아. 그러다 박죠. 아무데나 박고 이러잖아. 나도 행복하려고 이 지랄 저 지랄 하다가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뭐 애 잡고 박고 뭐 깨고 넘어지고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었잖아. 아이 기 살리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맨날 애꿎은 애 잡고 이게 장님이 하는 거지. 박고 어둠에 넘어지고 더듬거리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7개월 전에 실명을 했어. 희한해. 여 보성은하 살았거든. 그 몇 동이지? 101동 209호. 우리 어머니 거실 창문으로 보면 영남고등학교 식당이 보였다니까. 우리 조카들 영남고등학교 다녔거든 그때. 우리 엄마 그래 늘 조카들 이렇게 거실로 그래? 조카들 생각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거실 넘어 있는 영남고등학교 희미하게 보이는데 무슨 우리 형 신경외과 의사잖아. 물론 돈 주고 산 거지만 의학 박사야. 아니 의사들 박사학위 가졌잖아요. 공부해서 받는 의사 잘 없고 특히 개업한 의사들은 그 자기 출신 학교 의국이라고 하거든. 출신 학교 그 인터레지던트 모여서 공부하는 곳 있잖아요. 그 의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돈을 후원금을 내. 후원금을 내면 그 인터레지던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대신 써주고 이래가지고 박사학위 준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의학 박사라고 개업한 의학 박사 다 이런 거야. 그 말고 진짜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한 교수 되는 박사들 있죠. 그런 분들 말고 대학병원 교수들 말고. 그 우리 형도 의학 박사라니까. 의국에 돈 주고 카톨릭 의대에 돈 주고. 근데 그래도 아무리 돈 주고 샀어도 책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우리 엄마 실명하고 나서 그 우리 엄마 신경에 침투한 바이러스 책 다 뒤져보니까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그래서 이거 성명 미상의 이런 거 있죠. 무슨 신드롬 보통 이렇게 이름 붙죠.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무슨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이 바이러스가 엄마 신경을 감염시켜가지고 첫눈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음에 두 눈을 실명했어. 그래 우리 엄마 막 미치다 했지. 처음엔 답답해가지고. 그때 우리 형이 이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목사한테 들은 말 했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실명한 채로 평생을 사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하니까 엄마가 하면서. 근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 말 들었잖아요. 하면서. 그 어머니 평생을 사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데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불편하지만 사실 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때는 엄마가 아멘 했잖아. 그래 맞아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평생을 장애를 입고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잖아. 근데 좀 불편하지만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면 할만하죠. 그렇다니까. 우리는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도 말씀을 들은 건 있어서 그렇게 엄마를 위로하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실명하면 엄마가 불행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마
저도 가서 엄마한테 말, 이건 전쟁입니다, 엄마.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불행하게 인식하도록 하려는 경향과,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면서. 비록 건강을 잃었지만, 장애를 가졌지만, 실명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서, 그죠? 목사님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된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불행하다고 인식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이걸 성경에서 보통 사탄이라고 하죠.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면서. 엄마가 정신 차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싸워줄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저도 가서 위로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선한 싸움. 그죠?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도 있는가 하면 나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려는 어떤 생각과의 싸움이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와? 애가 공부를 못해? 나는 불행한 년이야?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나를 점령하거든. 그러면 난 불행해지는 거야. 이 생각을 물리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행복하게 살기엔 충분해. 내가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되죠. 이건 싸움이라니까. 싸움. 이걸 보고 선한 싸움이라고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인정?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하면 응 인정 이렇게 하면 애들 20대들 게임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 이응 지어 쓴다니까. 인정? 그럼 인정하면 응 인정. 이게 대화법이야. 나는 그랬어요. 나 우리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나서 바로 인정이 되대. 나는 소경이었어. 이 표면적인 걸 보는 데는 내 눈이 너무, 우리 목사님도 우리 형제들 눈을 좋아했다니까. 부러워했다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안경 쓰고 안경 오래 쓰면 통증 오고 두통 오고 이러거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책 좀 읽고 이런데도 야 너는 어떻게 책을 읽고 그런데도 눈이 안 나빠지노 하면서. 저도 노안이 온 거 빼고는요 시력 좋아. 그래서 육신의 것은 잘 봐요. 그런데 정말 내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혀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장님이지 장님. 예수님이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어떤 소경이 예수님 찾아왔잖아. 내 전에도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했어. 시킨 대로 씻고 왔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녹하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느 날 어떤 말을 좀 듣다 보면 희미하게 보인다. 자, 진흙에 침을 이겨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흙이 뭐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고 했죠. 그죠? 내가 인생은 흙이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흙에 침을 이겼다고 했죠. 이 좀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그죠? 침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침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듣는 거죠. 흙인 어떤 사람, 흙으로 인식된 사람, 인생은 흙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그죠? 전혀 다른 어떤 말씀을 들어. 이게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다는 거야. 무슨 안과 수술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균이 들어가지 있도록. 근데 그걸 가지고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오니까 희미하게 보였대. 한 번 더 그 작업을 하고 가서 또 씻고 오라. 씻고 왔더니 전봇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한 번 더 했더니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는 그게 안 보고 전부 괴물들이 보였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뭐 이런 거. 내가 어떤 식당에서 옛날에 몇몇 아줌마하고 밥 먹다가 50대 저쪽에 식당에, 여기 상인동에 무슨 유명한 무슨 집이지 거기? 맛집 있거든. 상인동 공영주차장 옆에 가면 순대국밥집인가? 거기서 내가 밥 먹고 있는데 50대 아줌마들, 40대인가? 아줌마들 3명이서 아주 큰 소리로 대화를 하대. 주제가 뭔지 알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말고는 안 보이는 거지. 이거 장님이잖아. 돈에 대해서는 눈 떴지만 행복에 대해서는 장님이죠, 사실. 돈 때문에 행정안에 갈라서는 거 많이 경험해보잖아. 별거 아닌데도 의의가 상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장님이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대로 된 눈을 뜨고 나서 보면, 아니 두 눈으로 보니까 이거 보이잖아. 이 그림 보이잖아. 얼마나 평화롭고 천국 같죠 진짜.
천국은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야. 나 이거 담대하게 말해요. 나 기독교인들 욕하기나 말기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디 가는 데가 있대.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바로 문자로 그 공간이 주소를 알려줄 것 같아. 다 찾아오라고.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바로 알려줘, 내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왜 사람들 애 먹여? 바로 알려주고 뭐 바로 다 죽여가지고 그리 데리고 가지? 아니 근데 천국을 그리 하면서 또 빨리 죽겠다는 사람 없다? 맞죠? 이상해. 물론 이것 때문에 세뇌당해가지고 뇌가 지배하면 평화로울 수는 있어요. 타이타닉 보면 죽음 앞에서 뭐 찬송가 부르고 있잖아. 일부 그룹들이. 봤죠? 영화 봤죠? 그 죽음 앞에서 평화로울 수는 있어. 근데 평생을 그것 때문에 그죠? 이 왜곡되고 이런 삶을 사는 거라.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살아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지옥과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 지옥에 대해서 말했죠. 지옥을 보통 이제 그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원어로 옛날에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하데스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제 그리스어로 이게 성경 번역되면서 게헨나라고 불렀어. 게헨나가 지옥의 번역인데 게헨나는 뭔가 하면요. 그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대도시죠. 대도시에서 쓰레기가 늘 배출돼? 그러면 대도시 주변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을 만들겠죠? 요즘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게헨나야. 게헨나 골짜기 가면 항상 그 동물 죽은 시체라든지 쓰레기든지 그 다 집성 모아놓고 소각해. 더러운 악취난 쓰레기를 소각하면 어떻게 해서 악취 나죠? 늘 불타고 있죠. 연기 나죠. 매캐하죠. 이런 상태를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옥의 비유라. 우리도 어떤 때 내가 잘못했가닥 하면요 악취가 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머리 쥐뜯고 막 애하고 막 해봐. 지옥 같잖아. 안 그래? 우리 뚜껑 날라가가지고 애 멀쩡한 애 잡고 있어봐. 그 지옥이 지옥.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걸 배우고 났어요. 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의심하고 이랬거든. 뭐 받아들이셔야지. 합리적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합리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무너지더라니까. 우리 목사님 내보고 뭐라 한줄 알아요? 지옥과 천국은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정통적 기독교는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뭐.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대. 그럼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있잖아. 도쿄에서 한번, 런던에서 한번, 뉴욕에서 한번 기자회견 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럼 다른 종교 다 아웃이라니까. 세계 통일이야, 세계 통일. 안 그렇겠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러겠어. 아주 간단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예수를 정말 좋아했던 어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의 삶이 다시 살아난 거죠. 아, 예수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내 안에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 애 군대 보내는 얘기 자주 했죠. 우리 애 군대 보낼 때 진해 해군훈련소 갔는데 갑자기 내가 군대 가던 논산훈련소 갈 때 우리 엄마가 신운동회까지 쫓아가지고 막 그 노인이 울던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요즘 엄마들도 애 군대 보내면서 안 울거든. 인간 됐어 돌아와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진해 해군훈련소 철종할 부터 막 통곡을 하고 울었거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날 30년 전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 우리 엄마가 내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물론 기독교적 이 교리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뭐 지구 해보지도 안 해놓고 막 이렇게 가르쳐. 나는 뭐 그런 거 몰라. 근데 내게 명백한 것은 있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오늘날도 내가 살다 보면 뚜벅뚜벅 살아서 내게 걸어와. 신기하다니까. 권현 선생님도요.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셨다? 근데 마지막 권현 선생님 70세가 돌아가시는 날 있잖아요. 뭐라 한줄 알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니까. 어머니 생각이 났겠지. 나는 죽을 때는 무슨 생각 날지 몰라. 우리 목사님 생각하겠지.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 아기 별님이 똘베를 데리고 가서 보여준 그 나라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똘베가 본 달나라는 환상일 수 있고 SF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본 이 세계는요. 이거 SF가 아니야. 내가 그 세계에 살고 있어. 근데 이건 육신의 눈으로 못 봐.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익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강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있어서 어느 날 이게 보이는 날이 와. 나는 명백하게 봤거든. 아, 행복이 뭐야? 이게 내게 보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죠. 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가스펠 중에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안전뱅이거든 사실은. 여러분들 잘 봐요. 내가 한번 딱 어떤 내게 들어온 게 있어. 그럼 내가 그 세계에 딱 안주한다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내가 불안해서 안 돼. 여러분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게 딱 들어오잖아. 동네 언니들 따라서 그죠? 어떤 세계가 내게 딱 들어와. 전집의 세계 예를 들면 이게 딱 들어오면 그 세계에 딱 있어야 돼. 논술의 세계 이런 게 딱 들어오잖아. 그럼 하늘이 독서논술 가야 돼. 그러면 다른 거 하려면 불안해서 안 돼. 아, 하늘이 독서논술 끊고 그냥 도서관에 다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늘이 독서논술은 진도가 탁탁탁 나가고 답을 착착착 적고 뭔가 막 쓰는 기술이 늘 것 같잖아. 근데 도서관에 다니면 아무 남는 게 없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못한다니까. 이게 안전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계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이게 아니, 네, 또 데미안 이야기 할게요. 데미안이 말했죠. 우리는 알 속에 갇혀 있다. 알은 세계다. 근데 알 밖에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다른 세계가 있어. 근데 알을 깨고 나르는 용기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바깥에서 도와줘야 되죠. 어미닭이.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을 두드리고 밖에서 어미닭이 알을 쪼아준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요? 질탁동시. 한자성어 있죠. 그래야만 내가 알을 깰 수가 있어. 내가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세계를 옮길 수가 없어. 알을 깨고 나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뱅이지. 꼼짝도 못 한다니까. 저도요, 이 마르크스 레니의 세계, 운동권 세계 내가 다 안 줄 알았다니까. 너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잉여 가치설 이야기했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 내 이야기했나? 생산의 3요소 이야기했어요. 토지, 자본, 노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산을 해. 생산하면 가치가 생산돼. 여기서 나오는 가지고 토지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지대를,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임금을,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줘. 합리적이죠? 근데도 남는 게 있다니까. 이걸 보고 잉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막스가 잘 관찰해보니까 이 잉여를, 자본을 가져간 사람이 다 가져간 거야. 맞죠? 이게 불이하다고 본 거라, 막스가. 이걸 착취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너무 놀랍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말해도 진짜 설득력이 있네요. 노동을 한 사람들이 임금을 줘. 토지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대를 줘.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 이자를 줘. 다 공평하잖아. 근데도 남는 게 있는 거라. 이상하죠. 이 3요소가 결합하면 시너지가 나서 남는 잉여가 생긴다니까. 잉여가치. 이걸 한 놈이 다 가져가, 자본가가 가져가. 너무 불합리하잖아. 근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막 이런 책을 읽고도, 그죠?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무너지대. 와, 이게 소위 말하는 플라톤이 말하는 세계예요. 플라톤인, 그죠? 이 꼭 아기 별님이 이 똘백이 보여주는 것처럼 플라톤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걸 현상계라고 불렀어요. 현상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계가 있다고 했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다른 눈이 장착돼야 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가 있어. 예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한 거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유태인들보다 이거 미친놈이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너무 멋있는 말인데. 내가 곧 길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인가 누가 뭐라고 말했지?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 뭐 신문 보나 안 보나? 어이씨, 수준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이번에 놀라운 말 했다니까.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평화로 가려면 북핵을 해체하고 찌랄하고 뭐 이래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 이지랄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이 되돌릴 수 없는 그건 북핵 폐기가 돼야 뭐 식량 이런 걸 할 수 있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고 뭐 이래 자꾸 트집을 잡고 조건을 달고 이러잖아. 그거 하고 있으면요. 북한은 미국은 계속 극하고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이지랄하고 북한에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도적 지원부터 하고 맨날 둘이 서로 익혀봐. 이거 평화가 오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 평화가 길이다. 놀라운 말이라니까. 이거 성경을 패러디한 것 같아. 예수님은 그죠? 내가 길이래. 천국이 따로 있고 뭐 어디 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곧 천국이라고 말했다니까. 이걸 번역하면서 너무 내가 곧 천국이다 칼락하니 너무 그렇잖아. 자뻑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 among the 영어 단어 between인가 among인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천국이 제자는 우리 가운데 있대. 어디 있네? 우리 마음속에 있나? 이지라라고 했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익한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대. 우리 마음속에 뭐 예수님을 의자 만들어가 영접해가지고 뭐 익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제자들 있고요. 제자와 함께 예수가 있잖아. 제자들의 사이의 중심에. 너희들 앞에 지금 천국이 있다는 거라. 이 천국을 너희들이 누리면 좋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은 상태야. 어떤 사람의 상태가 천국이야. 뭐 가는 데 있으면 내한테 말해봐. 나도 갈게. 갔다 와서 본 사람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죽기 직전까지 절도했다가 막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막 무슨 부흥회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가사 상태에서 잠깐 정신이 헷가닥하고 나면 뭐 이상하게 보이나 봐. 우리도 뭐 기절 뭐 꿈에도 가끔 그런 거 보여가지고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뭐 어떤 세계를 보고 왔다 해서 이건 정신병이지. 우리 목사님 항상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이 어딘지 모른대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 죽고 나서 어떤 가는 다른 세계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당연히 죽고 나서 있는 세계가 있다면 거기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담대하게. 근데 우리 모르면서 막 부두수표 남발하듯이 막 죽고 나서 뭐 어디 가자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살아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나중에 아이들 대학 가고 나서 이거하고 비슷해. 뭐 죽고 나서 하니까 죽고 나서 천국 하니까 좀 황당하게 들리죠. 비득기도인들 들으면. 아니 내가 듣기에 여러분들이 애가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또는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나서 뭐 행복해질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 논리가. 계속 미루는 거죠. 인생은 오늘을 사는 것인데 내일로 미루는 거라.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행복해. 똑같아. 우리 애 좋은 대학 갔잖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서 별로는 다 있고요. 그러니까 살아서 오늘 이걸 볼 수 있어야지. 이 그림. 또 보자. 두 눈을 뜨면 보인다니까? 우리가 억지로 한 눈은 감고 막 공부만 보고 있으니까 성적 높으면 행복할 줄 알아. 두 눈을 다 뜨고 봐. 그럼 다른 게 보여. 했죠.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 관계 줘봐요.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흐뭇하다니까. 내가 어젯밤에 아이한테 어떤 말을 했어. 엄마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하고 이런 말을 했어. 아침에 눈을 떠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몸이 가벼운 줄 알아요? 근데 어제 막 애 쥐잡듯이 잡았어. 아침에 눈 떠봐. 뭐 온몸이 천근만근이지 막. 에이씨 하면서. 이상하다니까. 그렇죠. 누구하고 싸우고 나면 다음날 찝찝하고 막 이렇다니까.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자, 내가 분명하고 담대하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인식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자, 개나 골짜기가 지옥이라. 지옥을 비유했어. 천국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천국이라. 꼭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욕심 많아가지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대. 이게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성령이 내게 임하옵시고 뭐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명이 오면 예수님이 누렸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돼. 왜냐? 너무 질 높은 삶이니까. 저는 시궁창에 떨어진 똘배처럼 정말 악취나고 아무 가능성 없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생명이 내게 왔어. 어떻게? 오는 방법이 있어. 앞으로 계속 들어봐요. 그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유전하는 거야. 생명은 유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신약성경 제일 먼저 쓴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을 어떻게 쓰고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해 마태복음은 1장 1절이. 2절은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형제를 낳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요. 1장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마침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부터 42대에 걸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생명은 낳고 낳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생명은 낳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기들 낳았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낳았잖아. 생명은 낳아지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해가지고 머리 물 찍어 바르면서 기독교인 만들어. 이걸 세례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는 학습과 세례라는 과정을 거쳐. 가톨릭에서는 영성체 한다고 하죠. 영세받절. 이건 세레머니지. 이걸 통해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야. 그건 종교인 만드는 거지. 그죠? 가톨릭 만들고 크리스찬 만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오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아지는 거야. 누군가가 10달의 산고를 거치고 한 아기를 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낳기 위해서 10달의 산고를 거쳤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다 10달의 산고를 거쳤어. 여러분들 미처 몰랐지? 아기 때 몰랐잖아. 엄마가 그렇게 막 나는 아기를 안 낳아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캣절. 내가 기껏 아는 고통이라고 내 식중독 걸렸을 때거든. 식중독 걸리면 막 올라올락하고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이러 토하고 막 이러거든. 내가 그거는 최대의 고통 뭐 그 정도지 그 정도.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드라마에서 막 악 하고 이런 난 몰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세계든 모르는 거지. 아기를 낳는 세계에 대해서 난 몰라 솔직히 말하면. 소설 읽어서 아는 거지 막 뭐 하늘에 천장에 매달린 처음 붙들고 막 하고 막 이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는 거 외우고 있는 거 아는 게 아니야.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 우리도 아이들 키워 보니까 조금씩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죠. 이게 안다는 게 이런 거야. 이게 진짜 아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읽어서 아는 거 있어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아는 게 아니죠. 이거 지식이라고 하죠. 생명과 지식은 그래서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서 신학교 갔다 와서 생기는 게 아니야.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듣다 보면 조금씩 뭐가 트여, 도가 트여. 조금씩 듣다 보면 어느 날 하고 아기벨님이 똘백에 보여준 이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 이제 못 헤어지는 거지. 이걸 맛본 사람들은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니까. 사람들이 감추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내 한 번도 못 만나도 이걸 경험하더라니까. 내 강의를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우리 카페도 올리죠. 성경문은 mp3 파일 올리죠. 실제로 옛날에 이제 경기도 어디지? 남양주 말고 그 어디야? 그 이영일 목사님 계신 부천 경기도 부천에서 뜬 아줌마가 우연하게 내 강의를 듣게 됐다. 부동산을 하다가 있잖아.
부동산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부동산 이야기 하다가 뭐 잠수는 영어를 이야기했대. 그리고 자기가 유튜브에 잠수는 영어 검색하다가 내 강의를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잠수는 영어 듣다가 또 이제 우리 카페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부 말씀 이런 거 들었어. 이 금요일 강의를 들었겠죠. 그러다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엄마가 눈이 떠졌잖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똘배가 본 그게 보였어. 난 딱 들어보면 알거든. 하루는 전화가 왔다. 와, 전화 와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20년 다닌 사람과 똑같아.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막, 이 아줌마 너무 막, 자기 다니던 교회 가서 그, 일요일날 교회를 못 가겠대. 왜? 너무 모르는 말을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못 듣고 있겠대. 이건 좀 미안한데. 어떤 말을 듣다가요. 이 맛을 보고 나면, 수입 쇠고기 못 먹어. 한우 먹다가 맛을 알고. 이게 큰 문제인데,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른 도시 이사 가잖아.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 못 가. 일부러 못 가고 뭐 이상하게, 이게 아니고요. 맛이 없어. 말씀이 안 들려. 너무 시시하고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기도하라 해서고, 노력하라 해서고, 뭐, 믿으라 해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믿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아주 좋은 예를 들자. 은행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만든대. 법률과 제도와 수십 년 동안 은행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행을 믿도록 만든데 이걸 보고 신뢰라고 신뢰. 그래서 우리는 형제간에도 안 맡기는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잖아. 안 이상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뭐 교리를 가르치고 믿으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대. 죽으면 천국 간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행복이 온대. 믿으래. 믿어줘야 믿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회의가 생기고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종교 바꿔보고 뭐 이하고 내가 절에도 안 가보고 점집에도 가보고 뭐 엄마들 이 4년 대학 나온 엄마들이 막 용한 데 있다고 막 점 보러 가더라. 그 돈 들고 내한테 오라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훨씬 더 밝히 말할 수 있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인생이 뻔한데 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주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도 뭔가 어렴풋이 봤거든. 그러니까 오지. 안 그러면 못 와. 맨날 이상한 소리 하잖아. 졸린다니까. 왜 내가 여러분들 어떤 동네 언니가 베트남 갔다 와서 베트남 이야기 막 해. 나는 베트남 가본 적이 없어. 졸려 안 졸려? 정말 재미없거든.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면 졸려 안 졸려? 제일 듣기 싫지. 축구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 왜? 내게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뭐 희미하든지 어렴풋하든지 뭔가 들렸거나 보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거죠. 저도 진짜 까막눈이어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차에 꽂고 다니면서 듣는 형들 누나들 보고 저것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 진짜 종교적으로 세뇌당했다고 생각했어. 누가 나를 불러내가 내가 교회 앞에서 간증했잖아요. 이 교회를 보니까 철저하게 주관적 관념론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세계다. 이렇게 말했어. 기독교는 관념론이거든.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이죠. 유물론과 관념론은 아주 대치돼. 근데 관념론 중에도 객관적 관념론이 있어.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따르고 믿고 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객관적 관념론이죠. 근데 가끔씩 특히 이제 사이비나 이상한 종파들이 주관적 관념론이에요. 신천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들만이 뭐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객관적 관념론이 일반적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교파들 있어. 정통이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 보면 다 그래.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된 건 뭐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좀 깨어 있어. 막 고민하고 뭐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막 이래. 내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야기했잖아.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못해서
신에게 의지하는 인생 실패자들의 집합소 같다. 내 처음에 그렇게 했다니까. 나도 인생 실패했지만 딱 보니까 그렇대. 보니까 형들 보니까 삐리하이 뭐 공부도 별로 못했고 내보다 훨씬 안 똑똑해 보이고 이 이열레라는 목사한테 세뇌 당해가지고 딱 보니까 딱 그래. 냉정하게 보면 그래.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테이프 꽂고 차에 다니는 애들 다 형들 누나들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나는 그래서 한 번도 차에 테이프를 꽂고 다닌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활자로 된 거 인쇄된 책은 이제 좀 읽었지. 야,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쓰신 걸 직접 쓰신 책을 내가 그죠?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내가 찾아갔잖아. 그래 컴퓨터 파일로 받았어. 컴퓨터 파일로 받아가지고 요즘 저 아래 한글도 아니야. 이상한 인쇄용 막 이상한 걸 쓴 거라가 막 그걸 내가 그죠? 코딩 해낸다고 막 온 검색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코딩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딱 심어놓고 내가 한 문단 한 문단씩 읽기 시작했잖아. 와, 근데 있잖아요. 읽다 보니까 내 가슴이 막 뛰더라. 근데 그 전율을 내가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가 글 써놓고 있잖아. 자기가 너무 막 충만하고 행복하니까 끝에다가 막 할렐루야 하고 느낌표 막 10개 찍어놓고 막 이런 글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 AB형 정말 이성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절대 오버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어떤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막 느낌표 10개씩 쳐놨다니까. 문장에. 근데 나는요 그 느낌표와 물결표와 느낌표 개수까지 다 느껴지더라니까. 내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감정이입 돼가지고 내가 그 세계가 보였거든. 야, 어떻게 근데 이 시궁창에 떨어진 똘배처럼 그저 가능성 없고 까막눈이었던 내게 이 행복한 세계가 열렸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무슨 유명한 권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껏 뭐 유튜브 구독자 켜봐야 이제 900몇 명이 923명이더라 어젯밤에 보니까. 그것도 많이 든 거야 이거. 원래 초에 600몇 명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 빨리 구독 눌러. 1000명은 넘어야지. 내가 담대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벌써 우리 개설한 지 10년이 지났더라.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카페 개설한 지도 10년 넘었고. 내가 10년을 하루처럼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내가 본 세계, 내가 경험한 행복이 흔들린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 지랄 저 지랄, 이 그림책 저 그림책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장님이었어요. 한쪽 눈밖에 없었지. 한쪽 눈. 표면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그 돈 많아야 되지.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돈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뭐 조건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뭐 어때야 되고. 뭐 그게 불필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돈 많으면 좋지 뭐.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관계 나빠지니까 적당히 차바꿀 정도의 돈 있고 이러면 좋지 뭐. 아까 내 들어오는데 어떤 아줌마 좋은 차 몰고 들어. 그게 누구야? 아까 누구지? 주희 엄마 그 주차할 때 그 아는 사람이야? 같이 타고 갔지? 야, 니 왜 그래 좋은 차 몰어? 어? 옛날에 그런 차 아니었잖아. 근데 왜 저 차 같더라? 맞아? 부러워. 아니 내 앞에 뭐 주차하는데 보니까 좋은 차에 저 주희 엄마 서 있고 막 주차하고 있더라고. 와, 저 누가 저리 좋은 차를 몰지? 내 이 생각했다. 이거 은근히 엄마들 좋은 차 몰고 오는 엄마들 좀 있어. 근데 그거하고 행복은 또 다른 문제거든. 이 좋은 차 모는데 내한테 와서 맨날 울고불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온 거야. 진짜 경험하면 그런 노래 나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저도요, 은과 금이 없잖아. 요즘 말하면 돈 없다는 얘기예요. 돈 있으면 내가 이러면 돈을 막 1000만원씩 나눠주면 참 좋은데. 내가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못 나누죠. 아까워서 나눠주겠어요? 돈은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벌고 이런 거니까 못 나눠주지. 근데 내가 받은 이것은, 이 생명은 내가 값없이 받은 거,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햇빛이 비치는 것 다 은혜죠.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이니까 내가 나눠줘도 아깝지 않지.
오히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가치가 더 증폭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진짜로 경기도 부천에서 MP3로만 들었는데 이 엄마가 너무 말씀을 잘 알아들어가지고 자기가 주변에 많은 그죠? 내가 말려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다니는 교회를 안 간다고 선언을 한 거야 가족들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니까 너무 시시해서 말씀을 못 듣고 있겠대. 그래서 막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막 성가대하고 이거 다 때려치우고 안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족도 생각이 어떻겠어요? 저기 이상한 데 빠졌다 이렇게 막 탄압을 하면서 니 절대로 그거 듣지 마라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애들이 엄마가 평소에 자기들 키울 때 맨날 막 지랄하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이상한 말씀을 듣더니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하잖아. 애들은 엄마의 변화를 알아. 그래서 애들한테는 엄마가 자기가 변한 감정을 계속하고 아이들도 엄마를 좋아하고 이러죠. 근데 남편하고 시댁하고는 어디 이상한 데로 가는가 싶어가 막 놀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봐라 내가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라 했잖아 하면서 내가 막 짜증도 내고 괜히 근데 그만두면 내 욕 먹거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막 하던 거 때려치우고 갑자기 헷갈려 해봐.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상하게 내 강의 듣다고 우리 교회 나오는 엄마들이 있다? 그럼 남편들 생각할 때 어디 홀려가지고 어디 가는 줄 알고 막 그간에 어떤 남편들한테 내가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이랬어. 진짜로 어떤 남편이 막 부르대 갔지. 내가 마음으로 꿇어앉았어요. 표면적으로 의자에 앉았지만 그 아빠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냐면 이 마누라가 내 강의를 듣고 내 다니는 교회 오디만은 말 좋은 말씀 많이 듣잖아. 그럼 입이 트여. 옛날엔 남편 고함지는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뭘 알게 됐다? 그 남편 할 말에 또 막 또 한 말 듣고 한 거 있잖아. 또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보면 남편이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시시해 보이거든. 그래 막 말 대꾸 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평소 와이프가 아닌 거야. 이상한 말 듣더니 막 대들고 말 대꾸 하고 이러니까 막 저를 불러가지고 막 이 아빠는 말이 좀 느려. 그래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있잖아. 막 볼펜을 가지고 신문을 막 찍으면서 막 내한테 막 혼내면서 우리 와이프 절대로 만나지 마라하고 막 그 교회 사람들 절대 우리 와이프 만나지 마라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막 이 여자가 이상하게 됐노 하고 그래서 내가 싹싹 빌고 있잖아.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많은 실패를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났는데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키우자고 하다고 하는 말인데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진짜 혼 많이 났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근데 그 아빠 지금 자기 와이프 따라 우리 교회 나오고 있잖아. 어떤 아빠는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선생님 식사하자고 불렀어. 자기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앞산 어떤 한정식 집에서 밥 먹으면서 뭐라 한 줄 알아요? 선생님 내 눈에 흙 떠가기 전에는 저는 교회 안 갑니다 하면서 어떤 아빠 그렇게 했어. 왜냐면 자기 어머니도 절에 다니고 맨날 이러니까. 근데 어머니 절에 다니는 이유가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아버지하고. 그래 맨날 절에 다니는 거야. 내한테 내 눈에 흙 떠가기 전에 다시는 절대로 저는 교회 못 갑니다 하고 안 갑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아빠가 2년도 안 돼가 우리 교회 왔어. 지금 다 교회와 애들하고 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경험하고 누리고 보이면 함께 살게 돼 있어요. 혈육보다 더 친해진다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죠. 혈육보다 더 좋아. 우리 영어쌤 현숙쌤을 데리고 온 아줌마 있어. 대화명이 뭐더라? 복디라고. 정혜인데 이름이 실명이 정혜예요. 정혜. 정혜가 막내딸이고 언니가 둘 있어. 제일 큰 언니가 어린이집 호소유치에서 제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 따라온 1호예요. 1호. 12년 전에. 큰 언니가 따라오니까 둘째가 또 제 강의를 듣다가 우리 교회 따라왔어. 그리고 셋째가 정혜야. 그 자기 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강의 들으러 이 하늘 제 친구들 다 데리고 호소유치 강의 들어왔잖아. 그때 따라온 아줌마가 이 영어쌤이야. 정혜 친구 1. 또 정혜 친구 2도 있어. 수민이 엄마. 근데 있잖아요. 이 정혜가 지 혼자 지금 버티고 있거든. 언니들 다 교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온 줄 알아? 언니들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라. 아니 명절 때 돼도 친정집에 모여가지고 지구 둘이서 맨날 교회 이야기하는데 가족들끼리 뭐 이래 오순도순 이래 이야기해야 되잖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두 아줌마가 자기도 너무 좋으니까 그 혈육보다도 더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거든. 이 진짜 다른 세계를 우리가 그죠? 약간씩 맛보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옛날 우리 형이 그렇게 했어. 내 운동권일 때 우리 형한테 간다고 했죠. 보급투쟁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우리 형이 하루는 그렇게 했어요. 내보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조카들 명수 명훈이를 니한테 안 맡긴다 하는 거야. 자기 죽고 나면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내잖아 동생. 내한테 안 맡긴대. 저기 미쳤나 내 속으로 이 생각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교회 형들 누나들이 있거든.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도 내 아들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깊은 신뢰가 생긴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니한테 이 새끼 안 맡긴다 하면서 욕하더라고. 그때 나는 이걸 모르니까 저기 돌았구나 이런 생각했어. 지금 나도 그렇게 유연해요. 내가 죽잖아요. 내가 우리 명희한테 캤어. 우리 명희는 아빠 죽지 마 하거든. 아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한다. 29살이 됐는데. 아빠처럼 늘 자기가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이럴 대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은 맨날 아빠 죽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가 죽으면 아빠가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이모 삼촌들 찾아가면 된다. 특별히 니는 모기모를 찾아가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기하고 맨날 싸우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유전받은 게 우리 모기님이잖아요. 십몇 년을 내가 뭐 찌르고 뽑고 하면서 그죠? 뭘 본 게 있으니까 저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저를 돕고 따르고 하잖아요. 물론 더 성숙한 형들 누나들도 있지만 교회 형들 누나들은 생명 안에서 정말 내보다 훨씬 더 크고 성숙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 걱정을 안 해. 내가 죽으면 우리 명희가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안타깝잖아. 우리 애들이 안 안타까워요? 내 죽는 거야 그렇다 치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잖아. 이번에도 우리 은진이가 연구소를 떠났어. 뭐가 들어왔는지 뭐 하여튼 은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막 진짜 어려워가지고 저를 찾아와 성경 모임에 찾아와서 뭐 질질 짜고 이랬는데 이제 살만해졌어. 지도 교회 나오고 친정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막. 은진이가 6개월 동안 여기 있다 범어동 사니까 너무 멀어서 연구소 끊었다니까. 이번 달부로 언제 안 와. 내가 한편은 너무 안타까워. 신랑이 여기 가는 걸 너무 싫어한대. 은진은 만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번째 결혼이거든. 이 결혼한 사이에 아기가 없어. 은진이 엄마는 전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죠. 한 딸은 지금 캐나다가 있고 그때 자퇴 상담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학교를 잘 졸업하고 캐나다 유학 가 있고 둘째가 은진인데 얘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죠. 은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동도초등학교 강연을 갔을 때 은진이를 보는데 꼭 어릴 때 내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은진이 교실 찾아가가지고 내가 복도에서 은진이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있잖아요. 그걸 그 친정어머니가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휴대폰에 저장해가 다니면서 이 할머니가 보는 사람한테마다 상도쌤 자랑을 한다. 상도쌤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근데 이제 신랑이 이 은진이 엄마가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연구소를 너무 좋아하니까 신랑은 자기 둘 사이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언제 날아갈까 싶어. 선녀와 나무꾼. 그래가지고 계속 연구소 가지 말라고 쭉 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은진이 엄마가 이제 설득당했죠. 특히 이제 은진이가 또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면 결국 수성구에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얘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만 나오면 이제 함께 계속 살게 되지만 혹시라도 이제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은진이 엄마한테 한마디 했어. 야, 니 죽고 나면 은진이 누구하고 살 것 같노? 거칠게 말했지만 이게 내 마음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건 친척들하고 살아야 되지만 은진이 어디 의지하고 살겠어요.
내 죽고 나면 우리 명희가 어디 의지하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라니까. 동네 언니들 뭐 같이 휘몰려 다니고 뭐 내 죽고 나면 우리 애들이 동네 언니하고 살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 뭐 어디 뭐 좋은 학원 있대.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디 뭐 이상한 뭐 브랜드 가가지고 뭐 공부 좀 더 배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 우리 아이들을 내 마음처럼 키워줄 그런 이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했죠. 우리 명이 어릴 때부터 내가 항상 일찍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 이게 유전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정말 제가 복 받았죠. 아, 내가 죽어도 안심하고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의탁할 이 사회가 있어요. 이 사회를 애기별님이 똘배를 통해서 보여줬어. 권정희 선생님도 어렴풋이 뭔가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썼겠죠. 근데 저는 어렴풋이 본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 왜냐면 옛날에는 거울이 요즘 거울 같지 않고 청동 거울이거든. 2000년 전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동 뭐 이런 데 막 닦아가지고 그거 뭐 여자들 뭐 화장하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희미한 거지. 그때 거울은 그런 거울이었어. 근데 그날이 오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오면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 세계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담대해지고 단호해지는 거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과 싸우면서 아까 캣죠 이걸 보고 그죠?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경향들, 생각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 행복을 지켜내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담대하게, 그죠? 성적도 필요하고요. 뭐 필요한 게 많잖아.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요. 그 극단적인 이제 사례가 똘배처럼 처음에는 감나무 배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너무 신선하고 귀엽고 향기 나는 배가 될 것 같고 이랬어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죠. 우리가 자라서 행복하게 뭐 결혼하고 행복하게 막 오손도손 막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살 거라고 생각했어. 이 배나무에 달려있는 배처럼. 근데 인생이 쉽지 않거든. 도리가 와가지고 따쁘는데 뭐. 그냥 깨물을 먹고 시궁창에 버리는데 뭐.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원치 않는 환경과 조건 속으로 나를 밀어넣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 신기하다니까. 오히려 시궁창이 빠졌을 때 새로운 세계를 더 그리워하게 돼. 저는 제가 정말 절망적이 되니까 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니까. 안 그럴 때는 나를 믿으라니까 하죠. 많은 아빠들이 엄마들이 내 강의 듣고 와서 막 이야기하면 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니까. 아빠들의 그 버전이야 다 그렇게. 자기도 사실 행복이 뭔지 몰라가 헤매면서 그래도 와이프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그렇게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또 이 험한 세상을 지탱하고 사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롭게 집에 돌아가서 지혜로워야 돼. 남편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엉뚱한 헛소리 아직 지도 소화하지 못한 말을 막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남편들 더 불안하고 그래가 막 묻는다니까. 물어보면 또 대답도 못해요. 왜? 아직 똘버서 그래. 똘배라 똘배. 근데 뭐 좀 들어가 지는 좋거든. 뭔가 본 게 있어. 모임에도 가보고 이러면 막 정말 자기를 막 이쁘다고 받아주고 이러니까 막 구름에 떠다닌 것 같아. 근데 아직 생명이 연약하고 어리죠. 생명이 성숙한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 밤과 낮이 교차하면서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 안 그래요? 우리가 아기를 산출하는데도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산출하고 나서도 많은 케어가 필요하죠. 어른이 되는 데는. 그러니까 봤다고 다가 아니야. 본 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나서면 안 돼. 나대면 안 돼. 나대면 총 맞아. 배틀그라운드 해보면 나대다가 죽는다니까.
지 좀 한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숨어있는 적이 나타나 총쏴 죽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소화되지 않은 것을 내가 충분히 남들에게 말하기 어렵죠. 더군 이 보이지 않는 걸 말로 언어로 묘사해야 되니까 이거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건 천재라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내게 큰 달란트를 주셨어. 아 진짜로. 아 이 복된 말씀을 이렇게 진짜 이게 은혜죠, 은혜. 어떻게 내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게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를 알게 돼가지고 내가 본 세계를 너무 쉽게 이 좋은 아름다운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거 진짜 복이고 은혜죠. 우리 교회는요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형들 누나한테 많아. 근데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 어려운 성경을 통해서 막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도 복 받았고 여러분들도 복 받았어. 이 아이들 키워가면서 또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걸 함께 하면서 또 다른 행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복 받은 거지. 미리 말하지만 공부에 대해서도요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잘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 말 할까 그런데 엄마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디 세사서 내가 가는 거라. 거긴 너무 고수는 못 알아보지. 예를 들면 바둑 초보자가 이세돌급하고 또 뭐야 요즘 1위급하고 알아보나 못 알아봐. 그죠? 옛날에 이세돌 제일 잘 나갔잖아. 요즘은 뭐 형편없거든. 요즘은 뭐 근데 이 초보자 그거 모르거든. 수에 이걸. 근데 엄마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니까 뭐 사교육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뭐 어디로 자꾸 데리고 간다 얘를. 아이고 씨. 그래 해봐야지. 해보고 고생하고 또 울면서 찾아와야지. 근데 애들은 중간에 고생한다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길 없어요. 좋은 어린이책 꾸준히 읽어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없는데 자꾸 뭐 어디로 간다 자꾸. 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내 2학기 때는 수학 공부법 강의한다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알았죠? 자 2학기 소문내 이제 동네. 2학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수학 공부법 강의를. 혹시 그거 하다가 오면 또 여러분들처럼 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만난다니까? 100명에 1명 정도 또 영혼의 오솔길이 있는 사람들 만난다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뭐 다 그래 왔잖아. 뭐 짜다라 뭐 똘배가 보고 달나라 보러 왔어요? 아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애 영어 공부 좀 잘 시키가 뭐 이래가지고 오자. 저도 그랬고요. 저도 오직 우리 마누라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이 그저 정상적인 집안이 된다면 이 마음밖에 없어. 내 필요밖에 없었어. 우린 다 내 필요 때문에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기 한 거야. 씨름에서 뒤집기 있죠. 그죠? 나는 내 필요를 따라서 오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필요를 가지고 있어서